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참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나라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여 산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제약들이 소멸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건 또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늘 문 여시고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이 땅을 향한 제약을 주님 불길 같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씻어내어 주시고 거룩한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 이 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기쁨과 능력이 있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를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실까요?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공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가는 법,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해결하는 법, 하나님께 나가는 법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면 민수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살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숫자를 파악하고 족장들을 세우고 그렇게 또 레위인들을 점검하고 레위인들의 직무를 얘기하고 그리고 특별히 거룩함에 대한 규정들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시간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성막이 봉헌되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제 성막 봉헌식 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1절에 보시면 성막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도 만들고 성막 이렇게 경계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과 들어가서 지성소와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나서 그것들의 일일이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고 그날에는 바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면 이 물건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리모컨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순간 우리는 이걸 성물 이렇게 부릅니다. 성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래서 저것도 성물이지 우리가 그래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비품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저것까지도 우리가 이게 교회 성물인데 저렇게 방치되고 막 녹이 다 끼고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게 비품 뭐 쓰레받기를 그냥 성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비품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이런 성막의 기구들을 다 성물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기구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만 쓴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뭐 되게 거룩하여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순간 그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냐면, 그래서 목사님 저거는 비품입니까 성물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삶이 먼저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가 구별된 마음이 있는가, 구별된 삶이 있는가, 이거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한다. 내 삶은 통째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다라고 인식하며 산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건 뭐냐면 뭐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오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안에 우리 가운데 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그 표현이 틀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 속에 우리가 이 주일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일상을 살아가든지 모든 삶이 누구에게 구별되기를요, 넌 내 거야, 내가 너 지켜줄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넌 내 것이니까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네 삶을 내가 책임질게. 넌 내 백성이잖아. 왕이라는 건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인 것이. 그래서 식당을 갈 때 어제 저보고 이제 어제 선종훈 집사님 그 아버님 오셔서 그 뵙고 잠시 이제 뵙고 있었는데 이게 차가 저 위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차를 돌리려니까 여기 우방 아파트 지나고 나면 차 돌릴 때가 애매해요. 차 돌릴 데가 없거든요. 돌리려면 저 끝까지 저기 오토바이를 타서 이렇게 막 내려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는 게 선정훈 집사님이, 목사님 요 위에는 차 돌릴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사실 안 그러고는 한참 삥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저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앞에 돌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별로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뭐 선택이 없지 않냐? 없지 않나? 요쯤에 좀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일상이 다 구별된 삶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참 난감하긴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거 매번 저 삥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의 그런 생각들 자체, 고민들 자체가 고마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가 누구라고 인식하고 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니까. 저는 그 앞에서 좀 돌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분은 그런 고민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식당을 갈 때 저 사람은 내가 목사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손님이니까 손님 왕이다, 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난 손님이지만 손님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인식을 가져간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물론 조건부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사람 좀 달라. 그래서 누가 와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했죠. 이상하게 그게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잠시 갔다가 그 교회에서 물건을 이렇게 바자에 그 잠시 구경하고 왔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방 알아내요. 좀 다른 거예요. 뭐 말이라든지 행동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속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좀 구별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만 그렇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벌써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물건 자체가 뭐 되게 비싸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순간 진짜 거룩한 것이 되고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1절에 보시면 그것들의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기름을 발라 이 모든 것을 거룩합니다. 근데 이제 무언가를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물이에요. 성막에 있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닿은 모든 것도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뭐 이건 성물입니까? 이건 비법입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실 성막은 성전인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넌 내 거야. 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넌 나에게 속한 거룩한 자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닿는 것마다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흐르는 생수의 강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인 것을 진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성화시켜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의 그 닮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다.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갈 것이고 나도 그런 성화되어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나를 통하여 어디를요? 내가 거하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그거 다 거룩하게 구별하시게. 아 이거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나는 그냥 돈 벌려고 일을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분들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 12명이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족장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가지고 있으면 농사에 짓는 도구일 뿐이지만 이제 이 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것입니다. 수레가 그냥 물건 끄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된 소와 수레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지휘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진짜 구별된 건 이 물건들이 아니라 사실 이 족장들이고 족장들의 마음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신 것입니다. 수레 하나에 소 2마리가 끄는 모양을 만드셔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언약궤가 운반되어져야지 이 일이 가능한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 하시면서 성전 봉헌할 때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까지 막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이 족장들이 이렇게 구별된 마음, 헌신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 헌신된 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 소 12마리, 그러니까 소 2마리에 수레 하나를 끌게 했는데, 이건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막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거 받아서 레인들에게 그 직무대로 해막 봉사에 쓸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는데, 게르손 자손들은 그 천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 소 4마리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이나 훨씬 더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레 4, 소 6마리를 줘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해서 이것을 운반하는데 용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운반하는데 이 운반하는 이 소와 이 수레 언제 누가 준 건지 아냐 하면서 1년 전에 이 제사장 이 족장들이 준 거야. 이렇게 다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사용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족장들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가장 존귀한 일이었지만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고된 일이기도 한 그 일을 고아 자손이 구별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 구별되기를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죠.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의 마음과 섞여 있지 않고 내 삶이 세상의 삶과 섞여 있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인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얘기하면서 어떤 마음을 함께 좀 나눴냐면, 우리 다 목회자로서 좀 있으면 은퇴할 날이 온다. 은퇴할 날이 오면 우리 이 기간 동안만 사실 목사이지, 은퇴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그 익숙한 호칭을 따라 목사로 부르겠지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성도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 역할이 있겠지만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냐. 몇천 명의 목사가 되거나 몇만 명의 목사가 은퇴하면 똑같다. 그냥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나이 든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내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라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 내가 교회 다닌다, 십자가에 목걸이 걸지 않아도, 성경책 들고 있지 않아도, 내가 그걸 드러내지 않아도 향기처럼 지나가면 향수가 막 맡아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말이나 행동 속에 우리의 삶의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이 느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사랑 우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면, 하나님,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향기 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풍겨지는 구별된 존재,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고 구별하시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3월의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주일 예배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첫 번째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물건을 드렸지만 하나님 정말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그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전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가진 이 족장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넌 내 거야. 내가 너 인생 책임질 거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난 너희 아버지며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가 보낼 모든 시간들 속에 또 목장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시간으로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